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시작한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날을 찬양을 합니다. 종료주일 안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가셔서 이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건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어디를 한번 보는군요. 자, 오늘 전체적인 것 한번 대충 할 테니까 누가복음 19장을 피세요.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1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가셔요.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들은 가서 저 마을로 가면은 새끼 나귀가 어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두 마리가 있을 텐데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새끼를 나귀를 딱 풀으니까 가지고 오려고 풀으니까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임자라고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늘 뭐하러 풀어가냐? 도둑놈 아니요? 강도잖아요. 아니 사람이 멀쩡히 있는데 나귀를 가서 풀러가고 보니까 강도고 도둑놈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풀어갖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이 제자들이 두 명이 가서 딱 풀어오니까 얘기를 하니까 왜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게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을 주님께서 미리 가서 만나서 내가 쓸 테니까 이거 줘라. 그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새벽에 한 건데 잠깐 더 해야 돼요. 잠깐 보니까 37절에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가실 때 저희에게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행한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쳤어도 아주 큰 능력이 있다고 이들이 그렇게 막 놀래고 그러지 않아서 일상적인 거예요. 그건. 근데 오늘은 전혀 말도 한 번 안 하는 그 나귀를 주인이 딱 풀어주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고 그 본바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해서 참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이 19절에 막 지나가면서 앞서 가시면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벳바게와 그 베나니 거기를 가까웠을 때 두 사람을 딱 불러서 보냈거든요. 보내면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보내면서 가서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올 때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했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자 보시봐요. 왕은 모든 것이 다 왕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나가다 이쁜 여자 있으면 데려다 후궁 삼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좋은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 안 주고 다 가져와요. 돈 하나도 안 줍니다. 군대도 끌어다 맘대로 전쟁시켜 죽어도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다 왕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리고 왕의 총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요즘은 왕정체제가 아니라서 조금 뭐 대통령 해도 별거 아닌 거 여기지만 왕정체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러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권세가 보이지 않는 왕의 권세가 꽉 들어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도 왕의 권세에 의해서 야 주인이 쓰시겠어 하니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고 막 정신없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선 젊은 자들이 오늘 이제 오후에 가르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물건 파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따 얘기해 좀 봐봐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가 그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들어온 사람은 5만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안 들어와서 그 현장에 흡수 살았어요. 그들을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오면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뭐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반세계를 드려야 돼요. 반세계를. 더 드려도 안 되고 적게 드려도 안 돼. 꼭 반세계를 드려야 돼. 그럼 반세계짜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 세계를 냅니다. 그럼 반세계를 줘요. 그럼 반세계는 저들이 갖는 거예요. 왜? 어차피 들어가려는 거 바꿔주면 되니까. 반세계짜리를 2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를 내면 반세계를만 줘버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줘버리고 반세계를 가져요. 얼마나 그런 장사가 그런데 얼마나 그 장사가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한 거예요. 또 먼 데서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소를 끌고 해야 되는데 못 끌고 오잖아. 현지에서 삽니다. 현지에 사는데 얼마나 부르는 게 값이죠. 막 값이고 또 좋은 걸 가지고 오면은 딱 옆으로 빼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나쁜 거 빌어먹고 이런 것들을 빨라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빌어먹은 것 같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는 그런 도둑의 소굴이 아니다 하고서 막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지나가는 청년입니다. 별것도 그 사람들 볼 때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막 내쫓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 왜? 왕의 권세가 확 들어찼다는 거예요. 벤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새끼는 뒤에다 놓고 운명을 젖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막 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울면서 소 2마리가 젖줘야 될 소 2마리가 대로로만 가더라.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오늘 이 나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거칠고 힘들어요. 그 소 여러분 길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도 길들이지도 않은 것을 딱 30살 먹은 33살 먹은 그 예수님이 딱 앉을 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꼼짝도 않고 좌우로 쳐다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쭉 간 것은 왕의 권세와 능력에 취해버린 그런 사건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오늘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지금 새벽부터 설교를 쭉 좀 중요한 부분을 엮어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세상 종교 생활하듯이 하지만은 실존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오셔서 실존으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권이 있고 그 권세가 있고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누구도 그를 손대지 못하고 그거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알고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21장에 거기 이제 21장 22장 39절부터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신 주님께서 어디서 기도했냐? 겟세마네라는 그 감람산 그 산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드리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고. 그 뜻은 뜻의 자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뜻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그 사건이에요. 그가 하늘 보좌를 상속해야 되는데 신으로 상속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는 나는 신으로 하늘 보좌를 상속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인자로 사람으로 내가 하늘 보좌를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법으로 여긴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의로 여겼다 그 소리.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을 과정을 이루는 과정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는 거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그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지금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시 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될 일이 있다. 침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한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받을 침례는 실질적으로 그 침례를 내가 육체로 이루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들어가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받을 침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이게 하나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갖다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거 어떤 것이라는 걸 안다고. 그러니 그분이 인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것이 내일 죽을 일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지, 내일 죽을 일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불과 한 2, 3일, 3, 4일 사이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멀쩡한 분이거든요. 그냥 그분이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아니거든요. 모르는 것이 감사하라고. 죽을 때를 모르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죽을 때를 모르는 게. 지난번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막 아프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80 넘었으니까 막 그러면서 축도를 하고 이러고서 막 부축해서 내려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고 수요일날 내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수요일날 죽을 거 알고서 그 소리 했을 거 아니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유언까지 했을 거 아니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죽을 거 모르는 것이 복이요. 죽을 거 모르는 게 복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걸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걸 알아. 그것도 빵 쏴서 한 번에 1초, 0.5초 빵 쏴서 0.5초 잠깐 사이 찰나지요. 찰내 딱 죽어버리면 아픈 것도 모릅니다. 총살 같은 건 여러분 아픈 것도 모르는 게 총살이에요. 최고로 죽을 사람을 그래도 봐주는 것이 총살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도 그게 최고로 편한 거예요. 0.1초도 안 걸려요. 땅 써서 뇌 딱 들어가면 그냥 그걸 끝나버리니까. 아무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금방 끝나니까. 그런데 이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매달려 있고,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손발을 다 못 박히고 엊그래 창자국 찍히고 발도 못 박히고 해서 생으로 다 기력이 빠져서 죽을 때까지 내놓는 것이 이게 이게 죽음이에요. 이걸 아는 분이요. 예수님 가나안 땅에서 33년을 사셨으니까 십자가 죽음을 다 알잖아요. 아주 최고로 흉악무도한 그런 살인자 중에 살인자들만 죽이는 형틀이, 이게 로마 형틀 중에서 최고의 흉악무도한 자를 죽이는 형틀이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이 되어도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뼈를 거꾸로 확 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프서 아예 하는지 안 하는지, 안 죽은 사람은 맞아 죽여버리려고. 이게 십자가 형틀이라고. 이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지금 하루니까 뭐라고 해요? 내 고민되어 죽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멀쩡히 또 자기가 와서 기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또 와서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깨면서 또 기도하라고.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내일에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고민됐으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로 안 죽을, 얘가 안 죽고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기도하고 마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 죽는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다행이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동안 죽으러 3년 동안 다녔지만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면 뭐가 뭐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냐?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너같이 도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물을 여기고 나를 위해서 위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행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것이 뭐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가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구원이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젊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야 돼. 나이가 얼마 안 먹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이 많이 잡수셨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빨리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지.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그 착각하지 말라니까. 구원은 내가 육체가 있어서 목숨을 숨을 쉬고 있는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구원이 완성돼서 하늘 가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서 완성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여기서 완성시킨 사람만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것이지 여기서 완성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야. 천국 가는 그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예수를 확정해야 돼. 여기서 천국을 가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태전에 있잖아. 태전 산성동에 가면은 자기 시민권 주민등록증이 주잖아요. 주민등록증. 그게 자기 태어난 곳하고 사는 곳이 거기 나타나요. 그게 시민권이야. 그게 시민권이야. 근데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나라라고. 대한민국, 육체는 대한민국, 대전, 코리아죠. 대전, 거꾸로, 미국 사람 거꾸로 써요. 코리아, 대전, 산성동, 대전산로, 몇 번 이게 시민권이 있는 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는 그럼 뭐가 사냐? 여기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진짜는 거기까지 서는 게 여기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영혼의 구원이 확정되어야 되지. 구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봤자 가지도 못해요. 여기서 확정시켜 놓아야 돼. 확실하게 여기서 구원 받아놔야 무슨 일이 생겨서 육체가 끝날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으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거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결국 이것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지옥과 천국 확실히 결정이 나버리는 거라고. 구원이 확정돼 버리는 거야. 거기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 구원의 완성을 알아야 돼.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우리 주일학 기도를 배웠잖아요. 부자나 육체를 사는 육체의 조상은 육체의 조상은 내 영혼에 대해서 물 한 방울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어요.
내 혀를 선악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조상은 그도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 해줄 수가 없어. 여기 있을 때 내가 육체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의 조상의 부모의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제사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정이 분명히 일어나야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쪼아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아버는 어디 갔느냐? 아버는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 찾아왔느냐? 그게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 못 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물론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네 육체가 문둥병이 고치고 소경이 고침받았다 해서 너 해결난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이 살아고 믿었을 때에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서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있지만은 다 육체는 구원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좀 앉아있지만 천국 못 갈 사람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나이 먹어서 목소리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들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답답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여기 중학생들도 말귀 다 알아들을 애들인데 야들이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으니까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고 그러고 적당히 하는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푼수들을 떠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치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아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만지지도 못해요. 옆에 근접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줬는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없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건성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평생에 가서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 멍텅구리 같으냐. 지금 자기들이 그만두면 죽을 때까지 이거 치고 저거 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있을 줄 알아? 참말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좋은 것을 그렇게 버리고 헌치짝 버릇이 내버리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냐? 얼마나 어리석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에요. 방언도 말하고 귀신 나가는 거 떠나가는 것도 들었고 얼마나 하늘의 많은 능력을 맛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거야. 별거 아닌 걸로 여겨야 돼. 돈으로 따지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천하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천하를 다 얻을 수 있는 그 큰 돈을 줘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는.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과연 누군가. 예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일생 동안 내가 절단코 포기하지 않아야 돼.
예수 만난 것을 일생 동안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거지가 되고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교회 다니는 이거 나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교회 못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히브리서 7장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게 누구요? 오늘날 모이기를 폐합니다. 교회 안 나오게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죽이는 줄 알아요. 교회 나오면 죽이는 줄 알아. 종려주일날 당연히 새벽부터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못 나오게 귀신들이 붙잡아가지고 다 콜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도 막 악한 것들이 못 나오게 막 저질러요. 벌써 쳐버린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모이기를 폐하는 그 악한 영들이 아주 천지사방을 다 전며들어서 각 교회마다 무진장 어렵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사모님, 그 권사님 서영인데 수요일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모인 100여 명씩 모이던 교회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낮에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낮에 드렸더니 낮에는 이제 더 안 모이는 거예요. 이제 더 안 모이면 어떻게, 목사님도 지치니까 이제 그럼 그만두자고 없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일 예배 없어져 버립니다. 금요일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참으로 공고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봐봐요. 어제 어떤 뭘 보니까 그 교수요. 저 청주에 있던 어떤 교수인데 이때 그제 미투 사건 때문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미투 사건 난리칠 때 교수인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 영광이 취해 있었는데 그 영광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육체가 그냥 헛되이 버려버려.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나를, 내 영혼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 육체도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다 좋아지는 것이지, 영혼이 여러분 지옥각으로 작정된 사람은요, 세상 그 영광 빠져나가면, 재물 빠져나가면 살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절대절명의 이 구원의 역사를 헌시짝 버리듯이 내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어른이나 직분자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상태를 절대적으로 일생 동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왜냐,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 만난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책도 안 읽으니까 뭐 책이 있다고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책에는 수천만 권의, 수십만 권의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책들하고 다르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책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의 신비 속에 들어있다가 그거 그대로 성령이 여기서 적어놓은 것이 이 신약성경이에요. 적어놓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참으로 끝까지 앞으로 예배가 계속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교회를 폐쇄한다는 그런 정책도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있을 때 된다고 해서 그 대통령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가고 있다고. 성경대로 가고 있을 때 성경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됐대. 과연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북한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성경책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하에서 자기들끼리 그동안 자기들 신비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서로 전하고 편지로 써서 전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정신을 차려서 신앙을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아니하고 무슨 얘기해도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리면 내 영혼을 과연 어떻게 내가 건세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AI가 설교하는 거 그거 들을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소리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내가 늙은 게 아니죠. 자꾸 목소리는 죽어가고 무릎은 아프고 자꾸 이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마지막이라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세대가 이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듣는 자가 없다고, 손은 자 있고 핸드폰 하고는 자가 있다고 이래서 자꾸 귀에 들리는 걸 보면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후퇴되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자꾸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을 때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목사를 위해서 막 해줘야 그래도 나도 살아가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막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경 지도하기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참으로 아버지 뜻이 온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모를 때 그분은 그 일 해결하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보시봐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 되겠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죽으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 들어가 있냐? 예수님 안에 이 뒷면이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 예수가 그 안에 다 품었으니까. 우리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좀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은 속에 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영적인 것은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라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나오면서 부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표로 아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건성으로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금도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양팔에 벌린 그 속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다함이 없는 정도로 온 세상을 다 품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라도 한 사람도 저 불교를 사는 그 스님이라도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지 대적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도 회개하고 주님 옆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누구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작은 것이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뜻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해도 입 딱 다물고 적당히 그냥 하는 채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가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총동원 하면 막 정신이 없어야 돼요. 아니 여기 어디야? 여기 가다 보니까 그거 어디예요? 거기가? 가정교회 어디요? 이쪽으로 가정교 쪽으로 그 천변도로 이렇게 어제 저기 가보니까 그분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큰 학교를 싹 다 누가 썼냐?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가 어디예요? 통일교 문선명.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라고 교회 그 초등학교인가 무슨 학교인가 전체를 거기 사용해가지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가정교회를 써가지고 이단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이단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정식적인 기독교는 지금 다 쪼그라들고 없어져서 어제 가면서 그랬어요. 이단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구만. 웃을 일이 아니야. 이단만 남고 거기는 11조 안 들어도 돼요. 가정교회잖아요. 여러분 저기 가정교회 그리고 저쪽 그 누구야 또 예? 신천지 또 박옥수 또 이렇게 여호와의 이런 이단들은요 11조 안 들어.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저 11조 들으라 가지 안 들어도 된다고. 들어버려. 근데 돈은 어디서 이렇게 생기겠어? 돈은 어디서 생기겠어? 그래서 11조 안 받아요. 그들은 뭐냐? 네 재산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응? 다 팔아고 없으면 형제들 거 대출 받아가고 다 갖고 오라고. 싹 돌.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허투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 먹고 살잖아요. 다 돈. 앞으로는 여러분 어제 사모님하고 둘이 가면서 우리나라 이러다가 이단들만 큰 거 다 차지하고 다 하고 이제 조그마한 개성이 다 없어지면은 우리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둘이 하면서 갔다니까. 정신들을 차리셔야 돼. 거기는 11조 내라가 안 해. 다 갖고 나가지. 다 하나님 거라고.
너도 하나님 거고 네 제사도 하나님 거 다 가꾸고 없으면 저 대출 받아서 갖고라고 그러고 다 그런다니까. 이게 이단 교회들이 하는 술책이에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면 못 나와. 왜? 재산을 다 줬기 때문에 나올 수가 뭐 먹고 살아. 밥 한 끼 이제 포도청이니까 밥 한 끼를 먹고 살려면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업장보다 거기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단교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칩니다. 교회는요, 지난번에 말씀, 교회는 단으로 묶은 곡식과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단으로 묶은 곡식과 같아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추수거리가 창고에 들어가요. 단으로 묶은 곡식이 아닌 것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별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지면 우리 변호사지면은 홍종일 집사님 변호사지면은 이렇게 비잖아요. 비면은 단에 못 들어간 것들이 단으로 묶어둔 교회고 단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 이 떨어진 것들은 누가 먹어요? 새나 쥐나 이것들이 먹어요. 그 뭔 소리야? 단에 묶은 것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머진 것은 누가 가져가? 새나 쥐들이 먹어가. 여러분들 단에 묶인 자들, 교회는 단에 묶인 자들이 여기저기 교회 떠돌아다니고 자기 교회가 없는 자는요, 마귀 귀신들이 다 채가서 단에 묶이지 못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확률이 여러분 90%가 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 영혼은 교회라는 단에 묶여야 돼.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놓고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에이! 하고 12명 아들 중에 저만 쪽 빠져가지고 이방 쪽으로 딱 갑니다. 가서 유다가 누구요? 예수가 나와야 될 너에게서 콜이 나온다고 아버지가 예언까지 해줬는데 딱 나와가지고 아둘람이라는 그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누구와 결혼했냐?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녀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두 명이 첫 번째 것은 죽어버리고 두 번째 것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계대기를 안 해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아니 당신을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 끈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룻이 나오고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12명이나 있는 속에 자기가 있을 때 단에 묶일 때 그 교회인데 묶일 때 하나님 역사했지 딱 떨어지고 나가니까 바로 시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반드시 묶여 있어야 되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나는 무교회주의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단에서 빠져나와서 마귀에게 잡혀먹기가 가장 쉽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혼자 떠돌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일원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하고 섞여져야 돼요. 그래서 끝나면 밥도 먹고 가고 얘기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섞여져야 돼. 이게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 자만 교회로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한 주간 동안을 잘 알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의 여명이 나타나는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